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4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써서 보내는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가 됐을까를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또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냐 율법이냐 선택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혼합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더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실상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 율법 하는 것보다 믿음도 율법도 함께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믿음의 그릇이 크다, 넓다, 포용적이다, 개방적이다. 그래야지 저 사람은 믿음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 그러는데 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것도 믿고 이것도 행하는 거 보니까 야, 그러기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급히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그렇게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언성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이거 화가 나서 아주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음이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문제가 실상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 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더 믿음이 더 이렇게 더 깊은 어디에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어서 뭔가 말이 통해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냐 율법이냐 선택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적인 생활도 겸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단호하게 아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뭐냐 믿음이 뭐냐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원래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데 430년 뒤에 만든 이 율법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었냐? 이 율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죄의 문제, 그죠? 믿는다 그래도 의롭다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거기 율법이 없었거든요. 율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율법이 돼서 나는 이게 좋아, 다른 사람 저게 좋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죄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200만이나 되는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 또 율법 기준이 없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힘이 세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에 탐하지 마라,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의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구원의 기능이 있는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왜?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 학자였거든요.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등교사, 아이가 어릴 때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으니까 개인 가정에 상주하면서 개인 시도하는 어떤 파이다 고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번역으로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뭐냐면 부잣집에 어떤 귀족집에 많이 학식이 많은 그런 노예들을 가정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주인집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뭐 양치하는 것, 옷 입는 것, 또 공부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제 파이다 고고스가 이제 양육을 하다가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성장하면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정식 학교에. 그럴 때는 이 가정교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을 여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그 자손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기까지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어떤 그 유대 사회를 이제 영향을 미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율법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누가 올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자기 기능이.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가 있는데 그냥 율법을 지키고 희생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그 죄를 하나님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있는데도 없는 걸로 여겨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능이 없으니까 율법은 자기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여자의 후손, 약속한 자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은 기다리는데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이 되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의 계승자, 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율법도 누구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믿음도 누구한테 인도해요? 예수님. 그러면 율법과 믿음은 필연적으로 공통적으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율법도 예수, 믿음도 예수면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가지면 더 좋겠네요. 다다익선 아닙니까? 율법 지킨다고 뭐 야단칠 필요 없네요. 어차피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뭐 방법은 다르지만 종착역은 다 예수님 똑같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얼굴 보니까 딱 세 분이 그러네. 세 분이.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율법대로,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고 율법대로 섬기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알아요.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악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처음에는 지켜요. 근데 지키다가 1년, 2년, 10년 정도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이 가고 더 집중하게 될까요? 아니면 율법적인 삶의 어떤 내용들에 더 관심이 갈까요? 점점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것들이 점점 우리 삶의 내용으로, 그래서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걸로 관심이 가서 했다고 생각하면 나 잘했어, 문제 없어. 또 못했다고 생각하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거 못했어, 잊어먹었어, 어떡하지? 그래서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율법의 삶에 익숙해지면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율법적인 행위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문제여서 할례를 해서, 할례가 무슨 영적인 독소가 있어서 할례하는 순간 독소가 확 퍼져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괜찮아. 5장 6장 15절에 계속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의 설교의 가르침의 결론인데, 결국은 율법이 추구하는 것도 믿음이 추구하는 것도 어디에서 만나냐?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율법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죄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음도 믿습니다 라고 그냥 지적 동의, 감정적 공감을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2절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예수 믿어요? 이영수 집사님 왜 예수 믿어요? 어릴 때는 교회 가면 공책 준다고 예수 믿죠. 군대에서는 우유하고 초코파이 준다고 빵 하나에 영혼을 팔아요. 성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좋은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점심이 맛있으니까 교회, 뭐 친구들이 가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극적인 목표,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뭐 구원, 은혜, 능력, 뭐 교회 생활, 이거는 그냥 이게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만약에 산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는 구원 필요 없어, 구원 안 받아도 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을 이루면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저 그냥 묶음으로 따라오는 건데, 우리 신앙의 핵심의 정체를 모르다 보니까 개별적인 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고 믿음에 참된 의미가 없고, 늘 문제 보면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또 하나의 율법적인 종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삶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런 삶이 되면요, 웬만한 거는 기도 제목이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구원은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능력도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할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기쁨과 감사, 이것도 그냥 환경과 상황은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19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해산,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고통, 수고, 뭐 이런 해산이 뭐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그런 힘듦을 아마 온몸으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힘들지만 이건 꼭 해야 돼,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새 생명으로 비유하는, 잉태,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생명의, 옛날 것의 연장선이 아니라 옛날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믿음의 의미라는 것을 함축한 것이 해산의 수고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경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나누고, 내일부터는 이제 5장부터 6장까지인데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지금까지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율법도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믿음도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율법에 매이며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먹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 한때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에서 설교가 신앙의 목표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천당 가는 것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주일 학교에서도 죽으면 너 어디가? 천국. 또 우리 신앙을 죽으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보험 들듯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혹시 있을 줄도 모르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뭐, 교회 생활 해보지 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나냐 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자,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문제는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은혜, 낙원, 뭐 축복, 영생 이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꼴까닥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어, 죽으면 영생을 얻어. 그런데 삶은 옛날에 살던 삶의 연속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말로는 예수, 천국, 뭐 천당, 영생 이러는데 삶을 보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더 나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네가 무슨
천국을 가고 영생을 살고 그러냐? 네가 천국 가면 그 천국 난 안 가. 네 같은 게 무슨 천국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믿음의 대표성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가 75세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사건이 있는데, 그때 나이가 얼추 115세, 12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 사이에 그 10장이지만 10장의 그 세월이 한 40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믿는 한 정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4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사건을 끝으로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떤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0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형상은 모습, 어떤 형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안 가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자동적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굳이 기도 안 해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 주일 교회 출석하는 것, 졸려도 비가 와도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안에 기독교 체크하는 거죠. 출근해서 식사할 때 누가 보면은 슬쩍 넘어가고 안 보면 잠깐 눈 깜빡했다가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의식 하나만 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요렇게 저렇게 요령 부리면서 신앙적인 어떤 가책 하나만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보면요, 그것 또한 율법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율법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그 삶은 뭐냐? 두 번째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또 뭐 재산 없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의미,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의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할 때, 자기의 삶 속에 예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를 소개할 때 중간중간에 어떤 이미지로 소개하냐면 십자가로 소개해. 십자가.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떤 이미지화 하냐면 십자가로.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자기 삶에 적용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도 못 박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6장 14절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의 어떤 삶, 믿음을 십자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하기 전에 17절 보세요.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문자적으로는 스티그마, 상처 또는 흉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의 십자가의 이미지로 연결했다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못자국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못자국.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인신공격도 하고, 네가 사도냐? 왜 어떻게 사도가 됐냐? 뭐 이렇게 비난도 하고 헐뜯어요. 그럴 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처럼, 나도 이것을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처, 못자국이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에 흥분하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그런 비난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생기는 마음의 상처. 그래, 예수님도 상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관심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면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기지요.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럼 그 어려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데 다니는 날부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날부터 뭐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절에 가보세요. 뭐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의 환경의 모양과 모습 거기에 집착하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미어 터져요. 만약에 그랬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준 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줬고 신약에는 다 이게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다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삶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삶이 다 그렇잖아요. 뭐 산사태 난다고 믿는 사람은 흙이 흐르다가 컵으로 돌아서 흐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냐.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 중세 수도원 시대의 유명한 영성가들은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막 파고 어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성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성가들은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영성가 중에 아마 책도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수도원 주방장이에요. 음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성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 데리고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먹을 게 없으면 얻어먹고 또 가진 게 있으면 없는 사람 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그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안락하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왜요? 더울 때 교회에서 에어컨을 빵빵 키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다 모여. 안 믿는 친구 만날 생각을 안 해. 교회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끼리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하루가 후딱 지나가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밥하러 가야지. 그래요. 교회가 너무 좋으면 삶의 영성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 때인데도 에어컨 하나만 틀잖아요. 이거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고 3부 예배 드리고 빨리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이루는, 쉽지는 않지만 해산의 수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긍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거 참 의심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상황과 여건과 만나는 사람이 다 믿는 자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어떤 그런 믿음을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해요. 율법적인 행위, 말씀드렸잖아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행위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다 믿음의 대화야. 그러면서 무슨 착각에 빠지냐 하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안 믿는 사람 안 만나고 믿는 사람만 만나.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있는 데는 안 가고 교회가 일주일에 6일씩 7일씩. 여러분, 이게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않다는 의미를 해산의 수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결론은 이제 5장 내일부터 이제 4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참 40일을 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 6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성령의 삶, 성령의 인도함.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결과들이에요. 부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월요일 출근하면 또 동료들에게, 또 세상에 쉽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능력,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굳이 기도 안 해도 필연적으로 임하는데,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잉태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자,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다시 오늘 4장으로 보면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데 한번 볼래요? 자, 13절 봅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육체의 약함,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든지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그러면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중세에 바울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오래전에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그런데 바울의 그 중세의 바울이다 하는 그 그림을 보면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대머리예요.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 쳐보면 그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코도 매부리 코처럼 막 이렇게 우리처럼 오똑하지 않고 한마디로 몰골이 별로 흉악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습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그래서 나의 강함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육체의 질병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외적인 외모일 수 있고 어떤 질병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이 재밌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육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를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전하는 바울을 직접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살리셨어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러는데 정작 바울은 아유 아파 힘들어 또 간질이면 뭐 발작 막 거품 막 물고 하다가 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죽어도 살리십니다. 뭐 이러니까 처음 교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이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내 상황 형편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눈을 빼어 준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눈에 어떤 시각적인 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작은 건 안 보이니까 크게 쓰고 또 교인들이 그런 바울의 이 눈의 질병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야 내가 바울 사도 내 눈을 빼서 줄 수 있으면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아프면 내 뭐 빼서라도 줬으면 차라리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적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내 외적인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냐. 시험들어 했냐. 수근수근 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내 외적인 거에 연연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외적인 걸 따질 때가 있어요.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바빠서 뭐 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좋아요,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못한다고 하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요? 율법의 행위로 만족해요? 율법의 행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전도하러 갔다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지라도 자기 외적인 걸 보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올인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왜 믿음이 중요하냐, 왜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또 뱀에게 이제 저주를 하는 장면 중에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프리미티브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죄는 하나의 어떤 외적인 결과예요. 그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바로 뱀이 곧 실체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증세를 보고 증상에 맞는 약을 쓰는 의사가 있고, 증상을 보고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필요한 약을 쓰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의사 찾아가요? 뒤에 의사 찾아가요? 증상만 해결해 주는, 처방을 주는 의사가 좋아요? 아니면 그 증상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의사가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증상의 뿌리가 아니라 증상이에요. 죄 짓는 것.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뿌리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만이 이 사탄을, 머리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자,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마귀 대적해 보세요. 마귀가 피해요? 물러가요? 그런 걸 경험하시나요? 성경에는 대적하라고 그러면 물러간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고, 기독원 원장한테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요. 아니,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믿는다고 날마다 외쳐요. 부흥회 때마다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에 닿으면 나는 믿음이 없고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기도 원장, 그리고 기껏 하는 게 기도 응답 받았다는 데 소개해요.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이 좋고. 왜 그러냐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그 문제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시집장가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율법적인 행위예요. 지금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전달돼 가지고 이제 사탄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의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자꾸 이렇게 육으로 가려고 그러냐, 육으로 마치려고 하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형상을 이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냐 하는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21일 기도회 처음부터 설교한 내용을 한번 쭉 듣고 내일 탁 오시면 아마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17번째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외쳤고 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에 그리고 그 종류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이 형상을 이룰 때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